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나사렛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나사렛은 전혀 이름이 없고 심지어는 차별을 받는 그 조그만 동네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초대 역사가는 요세푸스라고 하는데 그 유대의 초대 역사를 보려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을 많이 참조합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제 그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이 나사렛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대략 인구가 많으면 한 100명, 아주 많으면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사렛은 참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제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세주이신 예수가 오시는 곳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이 나사렛이란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떤 영적인 암시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 히브리어로 가지, 브랜치 혹은 새싹, 수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큰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면은 그 밑둥이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밑둥이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오고 가지가 나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새싹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이 새싹, 가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좀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의 성탄의 시작으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심지어 차별을 받는 조그만 동네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오늘 다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은 그 탄생하셔서 성장하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하기를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시는 자리라면은 적어도 이 뉴욕시리 한 맨하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도쿄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파리 아니면 뭐 서울의 뭐 강남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 소망이 되는 구세주를 무슨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이나 서울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나사렛처럼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지역을 선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지 않으시나 보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차별받고 멸시받고 이름 없는 동네를 인류의 구세주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받고 이름 없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원처럼 새 희망의 새싹이 되는 교회, 소망의 새 가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이 크리스마스는 이름 없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을 한자 수고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넌시에이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구세주 탄생 수태고지를 언제 알렸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가장 오래된 원시 복음이다.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가스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구조를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발꿈치가 상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 중요하죠. 머리가 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세상적인 말로 지금 사탄이 미쳐서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네. 두 번째 수태고지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됐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수태고지는 4,000년이 지나서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경은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구세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름 없고 차별받는 동네, 이름 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3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13살 이렇게 놀래지만은 그 당시 평균, 사람의 평균 수명이 35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정도면 평균 수명이 35세 미만이니까 13살 정도면 충분히 여인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아기의 출생에는 세 동력자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아버지, 두 번째는 육체의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아기도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번역 누가복음, 우리 세번역서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7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선택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문자적인 뜻은 은혜로 충만한 자여, 영어로는 the one who has been filled with grace.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가 충만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오늘도 내가 사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역경도 보다 더 잘 성장시키고 성숙해하고 보다 더 나은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사렛과 같이 이름도 없고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차별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복음은 크리스마스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크리스마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로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는 인물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중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대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천사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에는 일곱 대천사장이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그 두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지금 현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그 인터넷을 관장하는 정보통신 장관에 해당한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싸우는 야정군에 또 해당하는 천사장 이름이 하나 또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미가엘 천사장을 전쟁에서 야정군 사령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계절에 엔젤, 천사라고 하는 이 엔젤의 다른 이름은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이 온 그 임무를 완성하고 기쁨으로 떠나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대목은 태초에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을 반전시키는 순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최초의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있던 모든 인류에게 새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리아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천사 메신저,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브리엘과 같은 메신저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가브리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주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사장 가브리엘처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은혜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미션을 받아들이고 성취했듯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의 복음은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는 또한 사명의 인생을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또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